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신약성경 26쪽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수 있을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칠병이어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인데요. 칠병이어 예수님께서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군중들을 먹이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함께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우리가 지난주에만 해도 이제 오병이어를 함께 읽었고 오늘 또 칠병이어를 우리가 오늘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는데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비슷한 사건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궁금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장에 바로 칠병이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이 비슷한 사건을 굳이 다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같은 다른 사건이고 또 이것이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지금 읽은 이 칠병이어는요 광야에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12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그 강주리가 7강주리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배고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굶주려 있는 그 군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4,000명을 7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어떻게 서로 다른가요? 인터넷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일단 그 숫자와 대상이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고요. 칠병이어에서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은 강주리가 오병이어에서는 12강주리였고요. 이 칠병이어에서는 7강주리가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적은 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이루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에서 제자들이 밥을 먹지 못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밥을 주자고 하며 이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칠병이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먹이자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에서는 12강주리가 남았고 칠병이어에서는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강조리,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이 12제자리는 12라는 숫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12지파, 12제자. 예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강줄이는 무슨 뜻일까요? 7강줄이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 7강줄이 7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완전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창조가 완성된 날이 7번째 날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상징하고요, 모든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을 숫자 7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7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민족들, 특히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배경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33절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7병이어는 지금 산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배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죠? 7병이어의 배경이 지금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또 떠오르는 이야기, 성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광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아주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광야를 본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율법을 받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지금 이들을 먹이신다는 것은 마치 모세처럼, 구약의 모세, 신약의 예수님 구약의 모세의 모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모세처럼 새로운 시대의 모세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새로운 이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7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 5병이어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5병이어의 기적에서는요, 서쪽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 7병이어는 동쪽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동쪽 갈릴리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5병이어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풀어진 기적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고 있는 이 7개의 빵과 2마리의 사건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적을 베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5병이어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식 기도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고요. 이 7병이어 때는 먼저 빵을 위해 감사하고 생선을 위해 감사하는 이방인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병이어와 이 7병이어의 차이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5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기적이라면 7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5병이어 때는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 먹였다고 했죠? 7병이어에서는 4,000명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자, 5,000명. 이 5라는 숫자, 모세 5경, 그죠? 이 5라는 숫자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세오경, 율법을 가지고 태어나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5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라는 숫자는 어떨까요? 자, 7병에서는 4,000명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이 4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동서남북이죠. 네 지방, 네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네 방향이라는 것은 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동서남북 모든 열방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병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세상 전체의 숫자들을 이야기하는 이방인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빵으로 그들을 먹이셨다고 했는데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도요, 세상 전체를 상징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세계 전체의 교회를 상징하듯이 지금 7강주리, 이 7이라는 숫자가 세상 열방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방 전체를 향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 그래서요, 지금 이 7병이어가 일어난 이 사건, 갈릴리 바다 동편,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5병이어나 7병이어나 둘 다 백성들을 먹인 사건은 동일하지만 지금 7병이어는 좀 더 이방인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메시아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분 없이 모두를 다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는 유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7병이어에서는 지금 이방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첫 번째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유대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우상숭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축복, 하나님의 복음은요, 멈추지 않고요, 누군가 그 복음을 거절하면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받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혼자 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어제 다이소 앞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뭐 매일 하는 거니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아이들 2명이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저기 상황교회 중학교에 1명이랑 초등학교에 1명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맛있게 먹으라 하면서 저는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애가 목사님인데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오늘 착한 일이 한 게 없는데 제가 오늘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같이 전도할까? 네네네, 전도할게요. 여기서 두 아들이 갑자기 저랑 같이 전도를 같이 했어요. 제가 전도집 하면 안 받는데 애들이 하니까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랑 2시간 같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음료수도 이렇게 사다 주시고 그 아이가 목사님, 선생님,
제가 다음에 올 때 또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자기 번호도 가르쳐주고 다음에 또 전도해요 하면서 어제 같이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99%의 사람들은 다 거절해요, 사실. 99명은 다 거절하지만, 1명이 응답합니다. 1명이 응답하죠? 그러면 성공이. 전도를 1명 응답하면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받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 1명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안 받아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선민 사상에 완전히 가득 찬 백성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민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선민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약처럼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혈통적인 그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죄와 진멸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돕고 해결하시고자 이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이제 흘러서 이방인들에게 흐르고 또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이 이방인의 무리가요, 예수님을 사흘 동안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흘 동안 예수님을 쫓았다. 여러분, 3일 동안 굶주린 자로 예수님을 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굶주린 이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흘이라는 단어, 성경에 읽어보면 사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굶주려 있는 이 사람을 먹이셨다는 것,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반대로 앞으로 예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여기 7개의 빵, 지금 7개의 빵으로 지금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7개의 빵으로 먹이셨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7개의 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의 기적은 모두가 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몸이, 빵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축복되어지고 그들의 몸에 찢어지며 나누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빵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찢어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빵처럼 찢어져서 그 구원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것을,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서 그 몸이 찢겨지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빵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은 단순히 육신적인 세상의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좀 더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좀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만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빵이, 칠병 이하의 빵이 하늘로 축복되어지고 이것이 찢어지는 순간
이 빵이 모자라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생명의 빵 되시는, 참된 생명의 떡 되시는 이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된 예수님께서 찢겨지고 나누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먹이시는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우리 그 물고기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병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물량으로 그 상징으로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그 이제 사도 베드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첫 머리를 따서, 헬라어 첫 머리를 따서 그것을 익투스라고 했고요. 이것을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표현했습니다. 이 물고기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왜 물고기 두 마리일까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두 개죠. 이방인과 유대인 두 개죠. 그러니까 왜 두 마리일까?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소품들을 사용해서 내가 바로 참된 구세주다. 내가 바로 빵과 물고기를 사용해서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세상에 너희들을 먹이고 살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7 강주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흩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느니라. 보이십니까? 왜 마태는 굳이 흩어진다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을까요? 흩어지는 것이 별로, 여기 지금 오병이어에서는 흩어지는 표현은 없습니다. 칠병이어에서는 그것을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람들이 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사건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는 흩어진다는 표현 없습니다. 칠병이어에서는 지금 흩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능력으로 복음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다수의 교회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받고 그냥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우리들만 받아 누리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그 칠병이어의 은혜를 온 무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역에요, 신천지 엄청 많아요. 아시죠? 저 권사님이랑 지난주에 전도했는데요, 권사님한테도 막 신천지 이야기하고,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다들 미사역 다니시다가 그 신천지 하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이간들이요, 지금 미사역에서 열심히 지금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보고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우리가 이 이단들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참된 교리를 믿는 우리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낙심하는 영혼들, 하나님 있다가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향해 흘러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 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이 삶의 복음의 이 구원의 이 소중함,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함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면요, 우리는 복음을 간직하든지 복음을 읽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아무리 초라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한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고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고자 주님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팔면서 자기를 높이며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든지 아니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목적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 목자된 심령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 인생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심기가 견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에서 보여준 이 기적은요,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우리들, 오늘 의인의 집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도 모자람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슬픈 자들에게 칠병이어를 채워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바쳐진 그 칠병이어, 그 많은 사람의 숫자에 비할 때 터무니없이 적고 초라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축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 먹고 남은 그 광주리를 다시 거두려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축복들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 남은 광주리를 다시 거두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은 다 귀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양식들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양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이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정말 순수한 신앙인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정말 성경대로 그 어느 것 하나 성경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도시성교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칠병이어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도시성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도시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저 미사역의 이단들이 주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불타는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귀한 성도들로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 주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질병이여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한 곡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그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실명이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실명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도시 성교교회를 향하여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굶주린 자들의 먹이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제약에 빠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꿈과 계획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하나님의 영혼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7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주님 4,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이 미사에 아버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시성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이곳을 예배드림으로 함께 지켜나가게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나누게 해주시고 도시 성교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합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진 결과 되게 해주시고 이자들보다 더 열심히 부목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아픈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7년 이하의 은혜가 아버지